다들 잘 보셨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이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을 하면서 예배 포맷을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에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들과 함께 그 사도행전에서 들려주고자 하는 얘기가 뭔가 설교의 인트로를 한번 스킷으로 꾸며봤고요.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광고나 앞에 성도들 환영하는 시간을 넣기가 너무 안 맞아서 광고랑 환영 시간을 빼고 이 아름다운 목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 광고로 들었는데 좀 어색했나요? 그래도 새로운 시도 괜찮았죠? 우리 문화사역팀이 너무 잘해주셨고 1년에 한 두서너 차례는 예배를 좀 앞에 인트로를 이렇게 스킷으로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사역팀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우리도 예배에 건강한 문화가 예배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씩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이송돼 가는 여정과 로마에 도착한 이야기, 또 로마 과목 생활에서의 생활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아까 읽은 28장 30절 31절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내용인데 이 위대한 사도들의 행적, 성령의 역사심으로 시작된 교회의 이 놀라운 행적이 엔딩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아쉬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따라 로마에 가서도 네가 나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합니다, 나를 로마에 보내주십시오 해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있고 로마까지 겨우겨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배가 난파되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로마까지 왔어요. 그럼 로마에서 뭔가 굉장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벌어지든지 가이사를 만나서 로마 황제, 당시 네로 황제였었는데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거기서 주옥 같은 설교문이 성경에 실린다든지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멋진 해피엔딩으로 되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바울이 석방됐다는 말도 없고 로마의 상류층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도 없고 그저 가택연금 감옥 상태에서 그냥 전도했다, 유야무야 희지부지 그걸로 끝!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을 살펴보면서 마지막을 통해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에 들어갔던 이야기를 조금 전에 읽은 28장 16절 1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실 아까 이렇게 낭송을 한 거는 들으라고 한 건데 열심히 또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대부분을 예루살렘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의 인근을 돌아다니긴 했지만 로마에 갔다 온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당시 로마는 대로마 제국의 수도였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도시가 굉장히 발달한 최고의 문명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 팔레스틴 촌구석 출신인 바울이 볼 때 로마는 휘황찬란했을 거예요. 보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네, 방송실에서 딴짓하다 걸린 거예요. 네, 로마가 뜻하지 않은 엄청난 모습을 보면서 바울에게 충격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잠깐 이 화면을 보면서 당황스러워했던 것처럼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로마 제국을 이끌어가는 가이사나 당시 로마 관료 지배층이나 혹은 유수한 사람이나 혹은 훌륭한 변호사를 만나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만나고자 했던 사람은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몇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만나자고 하였던 것입니다. 왜 바울이 사실 유대인들을 대해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 율법주의에 철저했던 유대인들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환영해줬던 사람은 이방인들, 복음을 처음 듣는 이방인들은 열렬히 환영해 주었고 그리스 사람들은 환영해 주었지만 율법에 엄격했던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배척하고 증오심을 갖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결국 바울에게 돌을 던져 죽을 위기에 빠지게 만들었고 멀쩡하고 잘못하면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지난 수년 동안 억울한 고통을 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 관해서는 불편한 마음, 괴로운 마음, 상처받은 선입견과 편견이 짙게 깔려 있어야 할 것이 맞을 거예요.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길을 가다가 그런 유대인의 모습을 한 사람, 유대인의 옷을 입은 사람, 엄격한 바리새인의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돌아가고 싶었을지 몰라요. 피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아마 유다 회당만 봐도 돌아가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먼저 청해서 대화를 나누기를 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지도자들 통해 받은 상처가 너무너무 컸지만 그 상처가 바울이 걸어갈 사명과 바울이 해야 할 일을 가로막지는 못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요, 한 번 받은 상처는 대단히 오래갑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어린 시절일수록 상처는 빨리 치유가 됩니다. 빨리 감정이 변화되고 감정 전환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갈수록 감정 전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마음 상처받은 감정과 아픈 마음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한 번 하면 며칠씩 말 못하고 감정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그 감정에 머무는 거예요.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부싸움 자꾸 하면 상처가 너무너무 깊어져요. 바꾸고 싶어도 잘 안 바뀌는 거예요. 부부도 그런데 하물며 사회관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제 40대 이상의 성인이 된 사람은요, 누군가로부터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는 서운한 마음하고 섭섭한 마음이 가면 잘 사라지지 않아요. 누군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면 그 상한 마음이 오래 가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야 옳은 것을 위해서 상한 감정을 전환시키려고 애를 써도요, 나이가 먹고 나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으면 그게 틀린 거예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을 대할 때는 훨씬 더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야 됩니다. 훨씬 더 존중해 줘야 합니다.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 사람의 감정과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대단히 조심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아픔의 상처가 사라질 것 같지만 그러지 않고요, 쓰레기더미 위에 눈이 덮인 것처럼 시간에 눈이 덮여 있을 뿐이지 눈이 녹고 나면 그 상처받은 감정은 또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감정을 다치게 했으면요, 풀어주도록 애를 써야 돼요. 용서를 빌고 사과하고 마음과 감정을 다치게 한 사람이 애를 써서 치유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지 않으면 같이 있어도 남이 되고 같이 밥 먹어도 원수처럼 지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러고 시간이 더 들어갈수록 더욱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바울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의 상처가 깊고 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바울의 놀랍고 위대한 것은 그 상처의 선입견과 편견이 짙게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사명,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소멸시키지 못했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처가 다시 반복되고 그 고통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만,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통은 반복될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과 대화하려 하고 그들과 친분 관계를 갖고자 하는데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보다 동족 유대인 이스라엘을 향한 불붙은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9장에 그런 이야기가 잘 실려 있는데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상처와 고통을 잊어먹고 어느새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유대민족,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 1절과 3절에 절절히 표현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의 사도가 되어 이방인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으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고륙, 같은 민족을 향한 불붙은 마음,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의 은총에서부터 끊어질지언정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나의 민족 유대 민족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 애끓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불붙은 사랑은 자신이 지난날 받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잊어먹게 만들고 망각하게 만들고 그 고통에 무뎌지게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민족애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그들로부터 또다시 미움을 받게 될 것이 뻔하고, 그런 것은 결국 로마에서 재판에도 불리하게 자리를 잡게 될 것이 여실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민족 지도자들을 먼저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무죄 입증에 있지 않고,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민족 유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우선적인 관심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우리 일상의 많은 일로 살아가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과 핵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 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메인바디 되었을 때 내가 진짜 행복해지고 그 사람도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은총을 잘 알지 못해서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에 관한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바울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복음화에 관하여 바울이 갖고 있는 것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민족이 되도록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민족에는 점점점 흩어지고 다 개인주의와 자기 우선, 자기 삶의 우선으로 점점점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이 나라는 공동 운명체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에게 원수 같은 민족이었으나 그들을 향한 불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였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도의 제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것은 동족인 북한 사람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지도자가 아무리 악하고 무고한 양민을 많이 죽이고 희생시킨 악질적인 지도자였다 할지라도 그를 미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라도 북한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아서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접촉점을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그 자신이 타도가 되어 파멸되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가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알고 자기 죄를 돌이켜서 그의 손으로 북한의 문호를 활짝 제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우리 민족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주된 관심이 무엇입니까? 이 한국 사회의 소득 3만 불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인가요? 아니면 양극화된 이 사회가 소득이 균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인가요? 청년 실업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 극복이 우리의 관심사인가요? 고령화 사회 속에서 나이 든 사람들의 문제가 건강한 노후를 마련시켜주는 복지제도가 첫 번째 관심인가요? 이 사회의 수많은 문제와 우리가 처리할 일들이 많이 있고 기도 제목이 많지만 최1순위는 민족 복음하고 고통받는 70여 년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던 북한 민족이 복음으로 해방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관심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많이 속고 많이 당했고 많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었으나 돈만 떼먹고 뒤통수를 맞은 일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도 손을 먼저 내미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당해도 사랑의 품을 내가 칼에 맞을지언정 손을 활짝 열고 포옹과 허그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것입니다. 전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날 한반도에서 변화한 대화의 물줄기를 불편한 마음으로 볼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쓰든지 북한의 변화를, 그리고 북한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주도해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북한에 조금씩이라도 문호가 열리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생기도록 문을 두드리고 노크하고 두드리고 노크하는 것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계속 기도합시다. 복음을 전하다가 망신을 당해도 욕을 먹어도 미움을 받아도 우리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지금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백부장으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습니다. 그가 로마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백부장은 바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누군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바울은 죄인이었었고 쇠사슬에 매임된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여행 도중에 우송되는 도중에 보여줬던 높은 수준의 인격과 고결한 인품,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높은 신앙을 보면서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마음껏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라 그가 보여준 높은 인격과 높은 도덕성이 가마를 주었던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은 말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때 영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변화된 성도들의 삶이야말로 불신자들에게 보여주는 진짜 사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고통 주었던 북한 사람이든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는 배신과 모욕을 주었던 불신자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과 정직하고 정의롭고 진실한 삶의 행적들이 그들의 마음에 도전을 주고 또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어준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와서 백부장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높은 경건함과 도덕성, 그리고 유대인들에 관한 복음 전파의 모습을 통하여 그가 전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자기 셋집은 거기서 무슨 가정생활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으나 이 감옥이 지하 감옥, 쇠사슬로 매여 있는 감옥이 아니라
어떤 집을 마련하게 하고 간수한 사람을 붙여서 가택연금 상태의 감옥 생활을 하도록 해줬던 거예요. 로마 악질 죄수들이 모이는 그런 감옥에 넣은 것이 아니라 바울의 높은 수준의 인격과 고결함을 존중해 주어서 그를 한 집을 얻게 만들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한 사람만 붙여주고 그 집 안에서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되 그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도록,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살도록,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가택연금 상태가 되도록 해주었던 거예요. 그래도 도망가지 못하들에게 쇠사슬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라는 표현이 본문에 있는 걸 볼 때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2년을 보내게 됩니다. 2년 동안 로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연금단 가택 안에서 사람들을 초대했고 그것에 오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요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은 살문을 통해 복음을 전했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깝고 왔다.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그의 백성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증언하셨습니다. 바울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도행전 내내 이것을 증언하였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 육신이, 우리의 자아가, 나의 자존심이 내가 지배하는 나의 왕국입니다. 이 세상은 공중곳을 잡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나라요, 세상 나라요, 사탄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분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죽어서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게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받아들여 이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통치자가 되어 주옵소서라고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직장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이 인정되는 그곳이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큰 소리치고 율법 말씀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그리스도가 주인된 곳이 아니라 율법이 주인되고
자기 의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율법은 스스로 의롭게 만드는 것이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는 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받아들이도록 요청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이 왕으로 여러분의 왕국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속에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 되는 곳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서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주인 노릇하면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보좌를 끊임없이 비우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관념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관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왕자를 비우고 주님이 주되심을 고백하는 곳에 천국의 평강과 천국의 의와 천국의 환희와 기쁨이 실존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모임 안에 천국이 임하기를, 주님 나라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 있었던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담임 목사였던 그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교파를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교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주의를 비판하면서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율법에 더 자유로운지 헬라파 유대인의 강점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것은 교단도 아니요 교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자랑스러운 요한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과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렸던 천국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가 전할 핵심적인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복음의 횃불을 들고 달려갈 거예요. 오늘 청년부 문화사역팀이 잠깐 짧은 스킷을 통해 보여준 바, 우리의 삶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고 또 감옥에 있으면서 이 복음을 다음 세대 어떻게 전할지를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횃불을 들고 온 세계 열방에 흩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의 볼글을 들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 복음의 횃불은 바울을 통해 로마로 와서 스페인으로 건너가고 영국으로 건너가고 온 유럽을 변화시켰고 마침내 그것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그 성령의 불길과 복음의 불길이 마침내 태평양을 건너 이 극동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 한반도까지 오게 되었고 평양과 부산과 목포와 서울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의 불길이 이 한반도를 다 덮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그저 잠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과 사도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경주가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횃불이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불들을 들고 계속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서 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멋진 전파자의 모습으로 혹은 무죄 석방으로 탁월한 설교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 전파적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바울은 지난 2년 동안 로마 감옥에서, 그 이전에는 가이사랴 지방에서 감옥에서 또 이전을 지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오는 동안에 수개월을 풍랑을 무릅쓰면서 오면서 적어도 4년 반에서 5년 동안 죄인의 몸으로 지내왔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끝나지 않은 이 바울의 경주를
끝나지 않은 것처럼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는 까닭은 누군가가 이 복음의 횃불을 들고 계속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 to be continued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완성 문장으로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28장 나머지 부분과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횃불을 이어받은 우리가 이 불을 들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로 갔던 바울, 그리고 그것이 유럽을, 아메리카를, 한반도로 변화시켰던 그분은 우리에 의해서, 우리가 들고 이제 한반도를 넘어 중국과 만주와 몽골과 일본과 또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와 중동을 거쳐 아프리카 저 남미까지 누군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이후로도 계속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든지 못 가든지 우리 가슴에 열방의 지도가 새겨져 있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교회로 되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바울이 이제 이 로마에서 지냈던 2년의 이 시간은 그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고 적극적인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온 땅을 구석구석 다니는 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바울이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로마에서 최소한 2년씩의 긴 시간을 지루하게 보냈을 때 어찌 보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손해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하나님 바울을 여기 두셨나요? 바울을 만약에 풀어줬으면 로마가 금방 변화됐을 텐데, 그리고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도 복음화되었고 유럽이 훨씬 빨리 복음화되었을 텐데 왜 바울을 이 긴 4년에서 5년 이상의 많은 시간을 감옥에 꼼짝도 못하게 가둬두셨습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도 너무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왜 나를 이렇게 가둬두셨습니까?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요 2년 동안 로마에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바울은 신약 성경의 중요한 4권의 서신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소위 옥중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입니다. 이 4권의 옥중 서신은 가이사랴 지방의 감옥에서 쓴 것이 아니라 로마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바울이 집필한 것입니다. 이 옥중 서신의 4권의 성경은 바울의 이전 다른 성경과는 굉장히 다른 차이점을 보입니다. 고린도전서나 디모데서나 다른 서신의 많은 부분은 현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급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글을 썼다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립보서와 빌레몬서 같은 이 옥중 서신은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동안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신비한 연합의 놀라운 샘물을 읽어내서 퍼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보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한 분인지를 놀라운 필적으로 써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동적 활동가요, 그리고 일하는 일꾼이었던 바울이 감옥에 있는 2년 이상의 삶을 통해 깊은 사색가와 묵상가가 되어서 깊이 있는 영성의 샘물을 퍼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고 억울한 시간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왜 멈추고 계신 것처럼 시간의 낭비처럼 보이는 어떤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때 사업이 안 될 때, 사업이 파산되어서 집에서 보내는 수개월 동안 내 시간, 인생이 낭비가 되는 것만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혹은 어떤 질병에 걸려서 병상에서 수개월 동안 보내야 하는 지루한 시간을 갖게 됐을 때도 있고, 이러저런 일로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이 멈춰지고 침몰하게 되고 좌절하게 돼서 시간을 허송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 우리를 따로 불러서
주님과 특별히 만나는 주님의 훈련소로 보내는 시간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주님이 나를 불러서 주님과 교제방, 사귐의 주님만 집중해 바라보도록 원하시는 주님과 교제 시간으로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지성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분주하고 바쁜 일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주시면 일을 멈추시고 주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바빠서 눈컨뜰 새 없이 살다가 몸도 망가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멈추는 사인을 주었을 때, 건강에 이상을 주거나 사업에 이상을 주거나 직장 이상을 주어서 본인이 몰입했던 그 일을 못하게 했을 때 원망과 불평과 좌절의 한숨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십니다. 여러분, 그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면 우리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다른 방향에서 열리고 있는 하나님의 문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생기면요,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성경 일독하고 필사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 나오고 집회 나오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깊어지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으로 부르기 위하여 주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시간들을 잘 활용한다면 우린 이전에 가질 수 없었던 주님과의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과 은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감추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뒤돌아 생각해 본다면 손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내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주님의 생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새로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아울러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 전파자 사명을 감당합시다. 우리가 전달받은 생명의 복음의 바톤을 들고 복음 전파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의 방조 같은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특별히 저는 담임 목사로 내년에 이맘때 교회가 입당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큰 교회를 주었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왜 주셨겠어요? 큰 넓은 곳에서 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400석이에요. 400석. 지금 2부에 나온 사람이 240, 250명인데 3부 합쳐봐야 뭐 어떡하라고. 큰 건물 저절로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믿음이 충만한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큰 건물 주신 건 우리가 원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뜻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전 우리가 큰 건물이 있어야 될 이유는 큰 방주가 되고 큰 구조선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더 많이 건져낼 그 목적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합시다. 한 손에 한 사람씩, 주님, 내가 주님께 성전에 입당하면서 주님께 드려야 할 나의 예물은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손 한 손 영혼이야말로 내가 주님께 우리 교회에 성전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 되어 주님께 드리는 산 예물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영혼권에 힘쓰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